37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너무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희망을 안 준다고 하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갈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이제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육적인 배고픔만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먹을 것을 보고 흐뭇해도 가을에 가을 거지를 다 해놓고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곡식들을 보고 배부른 것 같이 느껴져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요롭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궁극적인 복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는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해서 자신이 받은 세상적인 복이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가 되어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만 쫓아 살다 보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복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결국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썩어질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선뜻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 같이 먹을 것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내 먹을 것 좀 내오시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뜻 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 이분이 미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극심한 가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거 먹고 우리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100% 적용한다고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만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떡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했을 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기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은 것 같으니 이 돌덩이를 떡으로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보시오 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강력하면 그렇게 그 돌덩이가 떡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시험, 이 굶주림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을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세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육의 양식도 우리는 분명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더 힘쓰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지 않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안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앞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 내가 불안한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먹을 것에 대한 수고로 인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관절도 다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육신은 질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신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려고 하지만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지만 결국에 평안을 위해서 일했던 것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누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소유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고 근심돼서 그것이 고통으로 나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온갖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심한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고 패배감에 빠질 때도 있고 괜히 그 사람들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필요와 욕구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금방 건강해지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 예수님이 주실 영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욕구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채워진 욕구를 가지고 세상 향락을 위해서, 세상 즐길 것을 위해서 점점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면 세상적인 굶주림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굶주림도 채워주셔서 평안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를 보면서 으리으리한 집에 거실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안식처라는 찬양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안식처는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찬양인데, 가끔 제가 반주기 틀어놓고 교회 혼자 앉아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상하게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을 부르실 때 안식처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참된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세상에서 힘들었지, 고통당했지, 아팠지,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삶에 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하면 입안이 까실까실해서 그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받으면 세상에서 배가 고파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내 영은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면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하루하루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심으로 그 영은 배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면 세상 것을 바라보던 삶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서 영이 줄이지 않는 복을 받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목마름이 해갈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는 것 가지고는 해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목말라 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느끼는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들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갈증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망한다면 또 얘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돈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인들은 많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비로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렇게 힘들게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을 달랐는데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 이 여자의 죄를 일깨워 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남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정식 결혼을 해서 살았던 남자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그 여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고 저 남자를 밝히는 여자 하면서 얼마나 수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뜨거운 중동 지역의 날씨에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건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키부츠에 있다 보면 다 일을 하는데 오후 2시쯤부터 5시까지는 전부 일을 안 해요. 전부 집에 가서 문 꼭 닫아놓고 쉽니다. 다 자요. 더우니까 아예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살다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날씨가. 습도가 없으니까 너무 살만해서 혼자 한동안은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낮에 자연히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시간에 다 일을 안 하고 일이 다 멈춰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올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옆집 아무개를 만나지는 않을까? 혹시 누구를 만나서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불안함, 불편함, 두려움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을 뜨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뭐였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자신이 여러 남자와 불륜의 삶을 산 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끄집어내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영적 목마름을 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보혈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결코 예수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을 잡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백성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목마름이 해갈된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고 구원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